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실내에서 이 무슨 짓인가 싶죠? 예, 막 장갑도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제가 늘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첫 그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묵상을 시작을 하는 건데, 히터가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추워서 제가 이걸 벗고 하면은 몸살 감기 걸릴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부득이, 나름 그래도 다행히 여기 성탄 컨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지? 이거 1년 만에 등장했어요. 아시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 소나무야, 소나무야. 예, 더 안 나오네요. 그 마가복음 9장으로 다시 이제 나오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걸 가지고 사실 헤롯이 그쵸? 헤롯이 지지 못한 자기 십자가까지 포함을 하고 난다면 한 5회를 걸쳐서 그 얘기를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랬어요. 솔직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그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는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부분이 맞는데, 그거를 더 이상 펼쳐서 이야기해 보시오 하면 그걸 펼쳐서 얘기하실 수 있는 일반 평신도 같은 말이네요. 평신도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그냥 동어 반복으로 요약되어 있는 교리적인 이야기만 계속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이 삶에서 적용이 될 때,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나 혹은 타인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잘못하면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억누르는 그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다 보니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조심 가고 있고요. 요건 기억하고 계셨다가 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복음서 뒤에 나오는 그걸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한번 다시 이제 불러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 같이 나가시는데요. 9장 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말 때문에요. 굉장히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초대 교회 그 공동체,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아주 주류였죠. 왜냐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한 사람의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때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너희가 내가 다시 내려오는 거를 분명히 살아서 볼 사람이 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정말 한 세대 안에 오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두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정말 이 모든 일들이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왜 여지껏 2000년이 지나고 우리는 아직도 성경 묵상을 하고 있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기다림하고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오늘은 수요일이겠네요. 올라오면. 저는 월요일 날 찍고 있으니까, 이제 대림절 묵상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매번, 1년에 한 번씩 그냥 매번 꼬박꼬박 돌아오는 이 절기를 계속 묵상을, 그러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묵상의 내용들이 정말 2000년 이상을 반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정도면 한 세대가 아닌데, 그쵸? 한 사람의 생애 주기하고는 어림도 없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닐 텐데 이건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만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구절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대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개별적으로 임하나? 한 번에 임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어린 소영의 마음에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 부분은
이제 소위 그죠, 많은 조직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깊게 하기보다, 이야기하면 뭐 지루하다기보다는 이제 또 나중에 제가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도래하지만, 그쵸? 우리 사회적 실제 가운데도 도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어떤 개인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한 차원과 어떤 사회적 회복의 차원,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십자가 얘기를 1, 2, 3, 4, 5 막 굉장히 집중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각하셔야 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본문을 읽고 본문 묵상하는 정도의 이야기들을 좀 쉬어가야 되잖아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되셨던 변화산의 에피소드죠. 이거는 마가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세 복음서가 함께 전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거나, 선생님,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릴리오 기억나시죠? 예, 릴리오로 보자는 얘기는 그거였죠. 이건 쿠쿠 완해부적으로 혹은 잠깐만요. 쿠쿠 완해부는 허구죠. 예, 저도 막 이제 학기말이 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리브 워크 워, 그쵸? 완전히 막 뉴스 보도 같은 사실, 이렇게 접근하면서 성서를 읽어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정말 찾아서 길어 올리면서 방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변호해야 하는 진리까지도 그렇지 않은 내용하고 같이 이 21세기의 어떤 뭐 과학과 실증주의가 가득한 이곳에서 모두 다 그 디펜스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릴리우적 읽기, 분명히 사실소가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소를 가지고 성스러운 이야기, 이 최종 우리가 받은 이 텍스트를 만든 이 저자들의 의도, 혹은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성스러운 이야기는 뭐지? 그거가 릴리우적 읽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미드라시적 읽기든 릴리우적 읽기든 이렇게 낯선 말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늘 관성으로 읽었던 이제 그런 성서 읽기보다는 조금 더 펼쳐가면서 또 깊이 있게 우리의 삶과 연결하면서 읽어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9장의 2절부터 나오는 이 변화선상의 이야기를 한번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제가 긴 해석은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중간중간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엿새 후라고 했는데 무슨 일로부터 엿새 후인 거죠? 여기 마가복음이 이제 편집해 놓은 순서대로 보자면 베드로가 놀라운 구원,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인 거죠. 여기 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쵸? 예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지? 라고 했을 때, 더러 사람들은요,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뭐 심지어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헤롯 왕조차,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왔나?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뉴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주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바로 그때에 본인이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고 했던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쭉 있었잖아요. 길게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있은 후 엿새 뒤라는 말이죠. 근데 모든 제자들을 다 데려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십니다. 자, 12제자 중에서도 사실 12도 다는 아니죠. 그 에피소드에 보면 70명이 넘는 제자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약간 달걀 노른자처럼 12보다도 요 지금 3명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죠. 하필 변화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있었던 그 사건, 이걸 사실소라고 볼 때요. 이 사실소가 있었던 그 사건의 직접적인 목격자는 3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이 3사람이 하는 이야기 말하자면 를 그냥 사람들은 듣고 그게 사실이었구나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막 의심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흥미로운 건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한에게는 뭐 그때 이 일이 없었다는 얘기. 요한에게는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무엇이 사실소인가 보다는 우리는 어떤 릴리우적 읽기를 해볼까라는 거를 자꾸 자락을 깔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뭐 어느 정도로 희었을지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보통 이제 영화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그쵸? 막 광채 때문에 희어진 거겠죠? 옷 자체를 하얗게 빠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칼라를 이렇게 속으로 접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막 바쁘게 입고 다녔더니 하얀 옷인데 더러워서 그러고 이걸 읽으니까 많이 찔리네요.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깔끔하셔서 맨날 저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 한 소리 하세요.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야말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대박 사건이죠. 본인들의 공동체, 즉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는요, 엘리야랑 모세라고 그러면 그냥 끝이죠. 이야기 끝. 왜냐하면 모세는 본인들의 공동체를 잇게 했던 최초의 지도자이죠. 끌고 나와서,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조상이긴 하지만 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팔레스타인에 갈 때까지 이 정말 거의 시작을 열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정말 그 초기의 비전과 이 공동체적인 어떤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고 점점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막 군주제의 어떤 피크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있었고, 그의 권능과 영능으로 치자면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래서 이 두 사람, 양대산맥이잖아요. 어떻게 모세를 정치적 지도자, 그다음에 종교적 지도자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상화할 수 있는 둘인 거죠. 우리로 치면 약간 우리 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러면 역사 인물에서는 끝 이렇게 역사적 인물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도 엘리야, 모세 이러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더불어 세 분이서 이야기하는 걸 본 거죠. 이거는 그 엿새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알 듯 모를 듯 하셨던 그런 말씀들은 그 언어로만 얘기한 건데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대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베드로가 워낙 좀 이렇게 먼저 말하는 치고 나오는 형인 것 같아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 뒤가 더 재밌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좀 생각을 안 하고 말하나 봐요. 무슨 말? 일단 너무 무섭고 놀랍고, 사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사람은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저희 안 내려가도 돼요. 그냥 여기 그냥 계속 있어도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심지어 7절을 보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께서 처음 소명을 받을 때의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초반부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혼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종교 체험 속에서 들으신 건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들은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논쟁할 만한 거리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에 보면 아예 너희는 이라고 딱 명백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공동체험인 거예요. 이건 개인의 어떤 실존적 체험이 아니라 최소한 세 사람이니까요. 이 유대 율법상 증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숫자이기도 하죠. 8절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이쯤 되면 공동환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사실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전에 조금,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본문상으로는 바로 전이지만 제가 하도 이제 십자가 얘기하느라고 길게 했기 때문에 8장에 31절에 그때는 말로만 하셨는데 이야기했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도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뒤에 살아남에 대한 방점보다는 고난을 받고 끌려가시고 돌아가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싸워드릴게요. 뭐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신비체험 속에서 이 세 제자에게는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 분명히 살아날 거. 이땐 포커스 자체가 고난에 있지 않죠. 영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하얀, 그쵸? 하얀 빛과 모세와 엘리야, 그쵸?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이 제자들이 정말 제도적 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뭐 요즘처럼 무슨 어떤 특별하게 탄탄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타이틀을 가지신 분이어서 그래가지고 자리를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막 돈, 펀드, 막 그 후원금 이런 걸 막 끌어와가지고 막 금전적으로 이렇게 뿌려주실 수 있는 분도 아닌데 오직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씀을 하시고 옳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 뿐인데 이분이 고난을 받고 제거된다고 죽음을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놀라고 속상하고 화나고 막 그 뒤에 나오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했었을 텐데 이들에게 적어도 세 사람의 제자에게는 방점을 거기다 찍지 마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여기다 해주시는 거죠. 다만 이 이야기를 지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조용히 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서로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쵸? 아직 이 실제를 못 겪었으니까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1, 12, 13장이요. 읽기에 따라서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수수께끼 같은 내용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지껏 그 포커스, 강조점 자체를요. 어디다 많이 찍으셨냐 하면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세례 요한, 약간 이제 이렇게 대입하는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죠. 엘리야는 세례 요한, 여기 인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이렇게 해서 엘리야 먼저 왔었는데 함부로 대우했잖아, 그쵸? 예, 목을 쟁반에 갖다가 그쵸? 나머지는 그런 어떤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 이렇게 포커싱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석을 하십니다. 뭐 그 부분이 저는 전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미드라시적 성서 읽기를 하거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내가 해석하는 바로 이 해석의 내용이 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그 텍스트에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저 경과 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경의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내 생각을 펼쳐내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성찰적인 신앙이지 이렇게 막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기서 인자라는 단어를 저는 조금 오늘 이렇게 확 좀 가져왔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1인칭으로 인자가 해서 사람의 아들, 나, 그리고 예수님의 또 이제 어떤 십자가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같이 가는 거 인정을 하는데요. 과연 인자는 예수님만일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간간히 드려왔습니다. 이런 질문 때문에 가끔씩 구독하셨다가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살짝.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인자도 고난을 받아요. 엘리야도 함부로 대우를 받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인자, 뭐 엘리야든 뭐 다른 선지자들이든 아니면 여기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두가 인자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사람의 아들들이요. 이 사람의 아들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인자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반드시 이 성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신앙 고백 안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꼭 예수님한테만 콕 집어가지고 100% 항상 이 모든 여기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인자는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닫을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자면 그 얘기를 왜 하시나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제가 윤리학자다 보니까 늘 삶에 적용하는 거를 항상 엔딩으로 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사실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할지라도 그렇게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지난 주에 좀 황당한 일들이 있었어서 아마 이런 묵상이 더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찰하는 가운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흔들리지 말아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한다고 그리고 네가 고난을 받는다고 너무 심려하거나 상처 입지 말아라. 너는 언젠가는 이 언젠가는 제가 얘기하는 거 한 사람만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들은 여기서 아들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딸도 포함입니다. 여기 아들은 하나의 상징이죠. 자녀들은로 바꾸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은 언젠가는 그 모든 고난들이 다 잊혀질 만큼 그쵸? 하나님의 동산에서 정말 빨래를 해도 그렇게 더는 하얄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떤 하얀 저는 그 백소요. 하얀 그 정말 순수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얼룩짐이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 어떤 평화롭고 영화로운 그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자, 이 부분을 까딱 잘못해서 번영신학으로 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은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더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12월 드디어 23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나는 정말 옳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엄청 100점짜리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 기뻐하실 만한 삶이었는데 싶은데 왜 사람들은 날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부분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때도 그랬구나. 예수님의 시절도 마찬가지였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들, 자녀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는구나.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사실 이 내용에서는요. 과연 예수님 옆에 엘리하고 모세가 있었을까? 누가 왼쪽에 있었을까? 이런 사실소보다는 이 성스러운 이야기가 전하는 릴리우의 메시지. 제가 길을 올린 부분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고난, 거기에 포커싱할 거 없다.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무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앞부분으로 가시자면 너희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거 제가 자꾸 얘기죠. 프로랩틱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이야기를 저희가 저 끝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얀 빨래보다도 더 예쁜 하얀 옷을 입고 있을 바로 그 마지막을 얘기적으로 끌어당겨 오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